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를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의 구원자고 주님이세요? 진실하게 믿으면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게 해주셔서 감히 누가 우리를 죄 있다,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절대 끊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분명 의인입니다. 의인. 근데 또 하나의 질문이 듭니다. 왜 의인이 죄를 지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없을까요? 이 가운데 나는 예수 믿은 이후로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누구보다 신앙이 좋았던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 말은 그저 빈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우리의 실존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줘. 예수 믿는 우리는 죄인인과 동시에 의인이다. 우리의 실존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와 의로움,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맞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요. 그럼에도 정말 싫지만 내 안에 죄악이 있는 것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죄됨을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이에요 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의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그러면 변화된 의인으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의인의 삶 어떻게 사는 걸까요?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우리를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호칭을 잘 알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
이 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나는 그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또 어떤 호칭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또 하나 제자라는 말이 있죠. 제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중요한 호칭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의인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 여러분,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로 법정에서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주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이 증인의 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판결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증인의 진술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사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증인입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임을 인정하세요? 정말 믿으세요? 정말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 약 한 40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당부하셨어요.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다면 뭘까요? 이 두 가지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가장 소중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은 벌써 이 일이 진행된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경험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태어나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합당한 삶. 주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두 가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우리의 내적으로는 주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성품의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내 성품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죠. 사랑의 사람이 돼요. 기쁨의 사랑이 됩니다. 평안과 감사와 절제와 인내와 이 성령의 여러 가지 9가지 열매들이 내 삶 속에 주렁주렁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면 어떤 열매가 있어요? 외적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증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 믿는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지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사도들이 자신의 정체를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 이미 며칠 전에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성전 앞에 누가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구걸하며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뭔가 나에게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한 입만 주세요. 라고 그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돈이 없어요. 금도 없고 은도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물로 주었을 때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뛰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모습이 진행됩니다. 이 일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모이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천 명이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그들을 끌어와서 감옥에 가두면서 온갖 협박을 다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잘 말을 듣질 않아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증인이에요. 이미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있는데 어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증인이에요. 어찌 입을 다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증인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증인,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이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감수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의미가 너무 과격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의미가 있는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 그래도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했다고 하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따금씩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린 거 보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거 불공평해요 라고 하는 그런 판결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2000년 전에 그 로마 법정에서 판결을 하면 더욱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판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힘없고 연약한 사람의 증인이 되려면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그 각오가 필요했던 시대일 겁니다. 오늘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먼저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도한 거죠.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정할 수가 없죠. 이 복음은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멋지게 죽었어요? 아니요.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가 부활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감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 이 사도들의 주장이 옳다면 이 자신들이 이 신앙적인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죠. 만약에 이 사도들이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 보면, 강조하다 보면 결국은 이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도자들이겠죠. 어떻게 해요? 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그 정치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저 불의하게 살인을 저질렀어. 그런 사람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길을 쓰고 이 사도들을 몇 번이고 다시 붙잡아서 공회 앞에 세운 거예요. 신문에서 사형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짧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자막에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30절에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 31절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고자 높이셨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의 증인이다. 당당히 자신들이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다시 말하지만 제자들끼리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만 들어도 그 권위 앞에 주눅 들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산헤드린 법정 앞이에요.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기구예요. 최고의 재판소인 거예요. 그 공회 회원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지식이 뛰어나고 경건했고 권위를 가진 70명의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런 공회 앞에서 이 사도들이 아주 당당히 담대하게 자신들은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로마 병정에게 붙잡히게 되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눈썹이 휘날리도록 도망다닌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요, 그래도 좀 더 나아.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불 쬐고 있는데 거기 있던 여종 하나가 뭐라 그래요? 당신도 예수님의 종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이 말 한마디에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자들이 그 어느 집에 모여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무서워 벌벌 떨면서 그렇게 숨어 있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마치 예수님을 믿었어요. 천지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또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세요, 나의 구원자세요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연약함이 있는 우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그저 병든 닭처럼 힘없이 겨우겨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전혀 뜻밖의 사람이 된 거예요. 특히나 그 두려워했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저는 증인이라는 말에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만 해도, 승천하기 바로 직전 그때까지만 해도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자들은 증인이 아닌 거예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사도행전 5장 32절 보니까 뭐래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형으로 예수님은 너희들이 증인이 될 거야. 지금은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아직 성령님의 임하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그 이후에 비로소 열흘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에 드디어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신 후부터 우리가 증인이다, 현재형으로 바뀐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임하셔야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증인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인도하셔야만 가능한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잖아요. 제자들의 모습은 달라요.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성령님이 아직 임하시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음과 동시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동시에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바로 내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증인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3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누가 또 증인이래요? 성령님도 증인이다. 성령님도. 여러분,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인이시니 나도,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임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양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아멘. 진정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근데 어떠세요? 마음이 100% 동한 채 고백하게 됐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조금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괜히 이 고백이 불편해요. 맞는 말이긴 한데, 나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이 말이 맞긴 한데 괜히 좀 불편해요. 괜히 좀 부담스러워요. 왜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괜히 피하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어요. 전도하지 못하고 있고 또 선한 영향력은커녕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며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도 다 많아요. 근데 내 말 실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줍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줍니까? 얼마나 많이 고통을 주었습니까? 내 말만 해도 이렇게 많은, 내 표정으로, 내 손과 발의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쳤습니까? 저는 목사님들끼리 이따금씩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실 때마다 괜히 마음이 조심스럽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괜히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을 해서 옆 사람에게 불편을 느끼게 할까 봐 괜히 조심스러워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듣기라도 한다면, 교회에 대해서 또는 어떤 성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에 대해서 내가 뭔가 잘못 얘기해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듣는다면 내가 전도의 문을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교회 다니는 사람 저렇구나, 목사라는 게 다 저렇구나,
여러분 그렇게 찍힐까봐, 부정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될까봐 얼마나 불편하고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뿐만 아니죠. 전도하는 교회가 많이 없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 지난 이후로 전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 나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맞는 말이긴 한데 괜히 불편한 거예요. 자신 있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증인, 우리는 증인인데 이 증인의 사명은 내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 전도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심판을 당한다고 하는 이 말씀 나 전하기 싫어요. 그래서 전하고 싶지 않다고 고백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불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불이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불인 거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불이 나로 하여금 전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없는 은혜를 겨우겨우 억지로 짜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어요. 충만한 생수,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열정과 사랑과 은혜와 복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생수의 은혜가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역사는 결코 그렇게 억지로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충만함입니다. 흘러 넘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권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할 때 그 폭발력, 그 엄청난 폭발력,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열정과 노력으로 전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권능, 엄청난 폭발력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열정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 폭발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할 것은 딱 하나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과 마음과 생각과 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